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3절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님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왕자 같고 왕자가 있고 거지 같은데 왕자가 있고 왕자 같은데 거지가 있고 거지 같은 거지가 있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왕자 같은 왕자가 있고 거지 같은 왕자가 있고 왕자 같은 거지가 있고 거지 같은 거지가 있네. 여러분은 몇 번을 원하시나요? 1번. 물론 대부분의 왕자 같은 왕자를 원하시겠죠.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은 왕자 같은 거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거지 같은 왕자가 더 좋다고 말하지만 사는 것 보면 그렇지 않으니 겉은 화려해서 왕자 같고 공주 같은데 속은 허해서 거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안과 밖을 같이 신경 쓸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만 신경 쓰라면 여러분을
안을 신경 쓰는지 밖을 신경 쓰는지. 뭐해? 나와. 아이고 나 밥 안 먹었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응, 알았어. 나 화장 안 했어. 밥 안 먹은 것은 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화장을 안 한 것은 나갈 수 있는 요인이 안 된다면 그게 바로 모습은 공주 같은데 속은 거지같이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왕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지 같은 왕이시고 인간 같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수록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멈춰나 보세요. 섬김을 받는 건 왕이요 종이요? 왕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는 건 왕이요 종이요? 종이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살겠다고 많은 사람 죽인 게 아니고 그들 살리겠다고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나라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성경 문화가 꽃피운 나라들의 건축물을 보면 겉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속은 들어가 보면 참 괜찮습니다. 그게 성경 문화가 꽃피운 주택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가 꽃피운 건축물을 보면 겉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실속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우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양이 뭐냐, 목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그 답이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인 공통적 답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고 말하겠죠. 목회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그 영혼 구원이 바로 교회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니 목회는 교회 성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맞는데 꼭 교회가 성장했다고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은 본질이고 교회 성장은 현상인데, 본질 있고 현상이 나오면 그것은 맞는데 현상이 나왔다고 해서 꼭 본질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기뻐서 얼굴이 웃을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기뻐서 얼굴이 웃음으로 나와야 당연하죠. 근데 꼭 얼굴이 웃었다고 해서 마음이 기쁜 것은 아닐 수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 속에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비웃음이라는 말도 있고 쓴웃음이라는 말도 있고 가식의 웃음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런 말은 있어도 비기쁨이라든지 쓴기쁨이라든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은 속일 수 있어도 본질은 못 속인다, 그 말입니다. 본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의 목회는 무엇일까? 이 구절 속에 바울의 목회가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애 낳는 수고를 어디다 했냐?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그 수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속에 이루어지면 사람이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에 신경을 안 쓰고 역사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것이 현상은 갖추어졌는데 본질이 안 갖춰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에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에 이루자. 시작.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에 이루자. 이게 아주 목회의 중요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회의 초점이요 핵심인데, 그것을 본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시작.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어요, 내 속에. 그 마음을 빼버리고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집어넣으라. 내 마음을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자. 시작. 영어 성경은 그 의미가 좀 더 뉘앙스가 구체적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r attitude, 너의 자세를 should be 뭐 해라,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의 자세를 꼭 그렇게 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자세로, 누구의 자세로? 그리스도의 자세로 나타나게 해라. 그리스도의 자세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에 항상 주목하고 유의해야 하는데, 성경은 항상 현상을 다루지 않고 본질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현상을 다루지 않고 본질을 다루고 있다. 시작. 즉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지, 항상 웃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상은 웃음이고 기쁨은 본질이니까 성경은 항상 뭐를 말한다? 본질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본질의 성경을 현상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뭘로 봐야 되는데? 본질로 봐야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지, 너희도 예수님처럼 잘생겨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멋쟁이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럼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마음이 뭐니까? 본질이니까. 잘생긴 건 뭐고? 현상이고. 근데 사람들은 본질을 봐, 현상을 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누이 이혼하는 사람들 판사 앞에 서면 판사가 물어, 왜 헤어지려고 그럽니까? 얼굴을 보세요, 살게 생겼는가?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왜? 다 그런 줄 알고 했으니까. 다 뭐가 안 맞는다고 그래? 성격이. 그 성격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뭘 보고 했어야 되는데? 마음 보고 했어. 모르기나 해야지. 모르기나. 노래도 다 알아서 자기들이 불러놓잖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래 놓고 마음이고 뭐고 소용없어. 이쁘면 모든 걸 용서해.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살아보면. 세상은 언행심사라고 표현하지요. 오늘 본문은 언보다 행보다 먼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는 생심이라 하고, 이에 반하여 사단의 마음을 사심이라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생심이라 정했는데, 바로 이 생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생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가 생심을 표현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만 생심은 그렇게 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생심은 그렇게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읽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은 뭔 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사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박아야? 사심인 욕심을 못 박아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생심입니다. 또한 사심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입니다. 이게 사심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러니까 사심을 버려라. 시작.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가 사심에 대해서 쫙 나오니 육체의 일은, 그러면 사심은 그렇게 반대로 육체의 일은 읽습니다.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생심과 사심은 항상 대칭이 되어 우리 안에서 다툼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가만있어 봐. 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저것이 뭔시며 생심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놓은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도 생심과 사심이 계속 마음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싸우고 다투고 있어요. 그게 갈등인데,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심은 속에서 나오고 사심은 육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이것이 생심인지 사심인지 구분하려면 출처를 따져봐. 출처를. 이 마음의 생각이 속에서 나오면 생심, 육체에서 나오면 사심. 그 출처를 보면 안다. 저와 여러분만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도 그런 갈등을 심하게 겪은 걸 볼 수 있죠. 그 생심이 나를 이루고 이 생심이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 사심이 주류를 이루어 가니 그것이 삶의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234개의 국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직 국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중에 23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13등입니다. 본래는 11등이었는데 자원값이 오르면서 우리가 자원이 없으니까 2등이 밀려서 11등에서 13등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은 7등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그냥 나오네 이거. 우리나라 경제력은 몇 등이라고요? 원래는 몇 등이었는데 11등이었는데 자원이 오르니까 2등이 떨어져 13등이 됐고, 수출은 20, 50 가입도 7등입니다. 20, 50이라는 건 뭐냐면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20, 50 가입이 몇 등? 7등.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는 234개 나라 중에 몇 등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7등인 거예요. 이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데 기뻐하십시오. 돈 쓰는 것은 5등입니다. 돈 쓰는 것은 5등. 그러면 세계의 이 많은 나라 중에 우리가 쓰는 한글이 언어가 몇 등일까? 13등입니다. 13등. 아이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말을 쓰고 있는 나라요. 이거 안 기뻐? 우리는 나라가 조그마하니까 한국말 어디 쓰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아. 13등. 그러니까 전 세계 민족 중에 우리나라 언어가 몇 번째로 쓰이고 있다? 13번째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지표상으로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만큼 좋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우리는 우리가 행복한 것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가 잘 사는 것만큼 잘 산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바로 사심 때문입니다. 그 사심을 생심으로만 바꾸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을 느끼고 또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봐봐요. 지표상으로는 다 괜찮다니까. 우리나라가 지표상으로는 삶도 괜찮아. 나는
제가 바로 지금 이틀 전에 미국에서 왔잖아. 지금 내 속에는 미국의 피가 지금 흘러. 그쪽에서 먹어가지고 좀 살결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내가 미국을 가서 보고 느끼는 것마다 뭘 느끼냐? 너무 좋다. 아우, 여기 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나? 자꾸 그래. 에? 저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나?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갈 데도 없어. 할 것도 없어. 왜? 벌어야지. 물론 사람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보통 투잡은 기본이고 어떤 사람은 쓰리잡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살으려고. 그러니까 쉼 그밖에 없어.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어디 한 잔 하러 갈래도 갈 데도 없어. 어디를 가? 막 미국도 왜 뭐 영화 보면 막 춤추고, 거기 한국 사람 잘못 갔다 죽어. 겁나서 가지도 못해요.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저 소주 한 잔 먹고는 들어가자. 근데 한국은요, 내 여기서 살잖아.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고. 세상에 미국은요 사과를 깎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다 썰어서 나오지. 한국은요 전부 깎아갖고 먹잖아. 물론 그게 건강에 안 좋은 거지만, 하여튼 모심다가 짜장면 배달하면 갖다 주는 나라는 전 세계 내가 알기로는 한국밖에 없다니까. 아이고 그걸 또 오토바이 타고 와요. 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 그런데 그렇다고서 돈이 없냐? 아니라니까. 우리가 돈을 잘 쓴다니까. 미국 가면요 그 사람들 돌아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또 웃기는 게 실력도 없는 사람이 채 탓은 엄청 해. 원래 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력이 중요한 거니까. 잘 치는 사람은 아무 골프채를 가지고 쳐도 잘 쳐. 못 치는 건 좋은 거 가지고 쳐도 못 치고. 근데도 우리는 본질을 탓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탓해서 채부터 바꿔. 실력도 없는 사람이 가지고 미국을 가가지고 막 아주 좋은 외제 막 골프채를 딱 사. 그것도 현찰을 막 몇천 불을 주고. 여러분 미국 인구 3억 다 뒤져도 현찰 몇천 불씩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카드로 쓰지. 그러나 우리는 카드는 또 복잡하니까 안 써버린다니까. 그냥 현찰로 팍 써버리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거기까지. 근데 딱 몇천 불을 현찰로 딱 주고 돌아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지하게 싸다니. 돌아버립니다. 미국 사람들 확 돌아버려. 이렇게 잘 사는데 왜 행복하지를 못할까? 마음의 문제는 사심 때문에. 자, 생각해 봅시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습니다. 53년도 7월 달 정전이 된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1년 만에 이런 엄청난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거는 234개 나라 그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해낸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잘한 거잖아요. 누가 잘했나요? 누가 잘했기에 61년 만에 이런 엄청난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까? 그것은 국민이고 기업인이고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들 잘했다고는 안 하고 못했다고만 할까요? 물론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만 했나 이 말이죠.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부작용도. 제가요 미국을 맨하탄에서 뉴저지로 건너가려면 다리가 몇 개 없어요. 가지고 그냥 교통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한민국 같았다면 저거 다리 수십 개 놔버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수십 개를 놔버려 금방. 근데 어쩌다 하나씩 무너져 버려 이것이. 근데 미국은 잘 안 놔. 잘 안 놓는데 잘 무너지지를 않아요. 물론 그 장단점이 있는데 그 어느 것이 꼭 좋다고만 어느 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게죠. 미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입니까? 미국 대통령은 초대 워싱턴부터 시작해서 버락 오바마까지 44대를 내려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한민국은 초대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18대를 이어왔습니다. 저쪽은 44대, 우리는 18대.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외정 시대가 있었고 그 전에는 왕조 시대가 있었죠.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18명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될 수 있었겠는가? 자, 한 번은 손을 들어봅니다. 내 말의 의미는 알아들었죠? 미국의 44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18명을 뽑아서 우리나라를 한 텀씩 53년부터 다스리게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졌을 거다, 아니 못할 거다. 둘 중에 하나만 손을 들어봐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존경받는 사람 18명을 뽑아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좋아졌을 거다, 아니 이보다 더 못해졌을 거다. 그럼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모르겠다. 대부분은 저도 미국의 18명 대통령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대한민국을 다스리게 했어도 지금만큼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을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손을 들잖아. 그렇다면 문제는 왜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기업인들을, 국민들을 존경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가 더 잘했는데 미국에 있는 존경스러운 대통령 18명을 뽑아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해놨어도 이만큼 올 수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더 잘했는데 어디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은. 근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을까? 에이 목사님, 우리나라 대통령 뭐 기업원 사람들 뭐 존경할 게 있습니까? 보세요, 존경이라고 하는 게 존경할 부분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요? 누가? 이 세상에 누가 다 존경받을 그걸 갖춘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너나 나나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로마서 3장 9절 이하를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죄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존경합니까? 정말 이 지구상에 죄 없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다면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존경해요? 안 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이것은 존경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존경의 대상에만 문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사람 마음의 문제도 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 존경한다, 이렇게 우리가 존경한다 그 말을 영어로 리스펙트라고 그래. 리스펙트, 존경한다. 사랑한다 그 말을 영어로 love라고 그래. love,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 말을 like라고 그래. like. 보통이다 그 말은 뭐 노멀, 뭐 common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그나마 생심이라고 쳐줬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심이 나옵니다. 미워한다, 이게 사심입니다. 그걸 영어로 hate라고 합니다. hate. 영어는 미워한다, hate,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서 영어는 끝납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 밑에가 위에 존경보다 훨씬 더 많아. 성경에도 보면은 그냥 미워하면 그걸로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싫으면 그냥 뭐 하는 정도로 끝나. 미워한다. 그냥 영어도 그래. 영어도 그냥 I hate you, 그냥 미워해, 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사심이, 사언이 너무 많아요. 그냥 미워한다 이러면 될 걸 꼴도 배기 싫다, 머리끄댕이 확 뽑아버리고 싶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다, 오독오독 깨물어 죽이고 싶다, 오독오독 깨물어 죽이고 싶다. 영어로 해봐봐. 네? 영어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영어를 잘 몰라서 뭐 영어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로 만들어도 뭔 말인지도 몰라. 왜? 그들은 쓰는 말이 아니야. 그게 그냥 미워하면 알아들어. 근데 우리는 그냥 미워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오독오독, 그것도 그냥 대한민국 4347년 역사 속에 최고 위대한 인물 한 사람만 딱 뽑으라면 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단연 이순신 장군이라고 내가 얘기하죠. 왜 그걸 알아냈냐면 우리나라를 전부 다녀보면 동상이 제일 많은 분이 이순신 장군이요. 저 시골의 초등학교 폐교된 학교에도 이순신 장군 혼자 칼 들고 서 있어. 학교가 애들이 없어서 폐교됐어요. 폐교됐는데 이순신 장군 혼자 칼 들고 지키고 있어. 거기 세종대왕은 없어요. 세종대왕은 없고 누구만 있어요? 이순신 장군. 그게 뭘 의미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만큼 위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상을 제일 많이 만들었죠. 왜 이순신 장군이 위대합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우리를 아직도 앞으로도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준 역사의 인물이 이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이 훌륭한 건 우리로 하여금 한글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13번째로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든 것도 훌륭하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한글 쓰지도 못한 채 사장되고 지금 일본말을 했어야 됩니다. 외정시대 때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 사람 같이 살았잖아요. 일본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래요? 일본인이라고 하는데 초센징이노 그러더라고. 조선계 일본 사람.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준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이게 수백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순신 장군이 살았을 때 존경받았나요? 감옥 갔습니다.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은 역사 속에 위인으로 보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를 쭉 보면 계속 우리나라의 이게 뭐 갈등, 이렇게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이게 전부 이게 갈등이요. 내가 너무 신기한 게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선거를 딱 해보면요, 뻘겋고 파랗고, 이게 내가 딱 놀란 게 아이고 저 동인 서인이 없어진 게 아니네. 지금도 그대로 이게 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는 대통령을 한 분 잃어버렸죠. 물론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자살하신 것은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노무현 대통령인데 살아있을 때는 꼭 감옥 갈 사람 같더라고요. 내 느낌상 저 감옥 가시겠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뭘 해놨길래, 무슨 업적을 쌓았길래 갑자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렇게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다르게 평가될까?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산 영웅은 못 모시고 영웅은 죽여서 만든다는 것. 왜 그럴까? 이 민족의 정서가 살아서는 영웅 되기가 어렵고 죽고 나면 영웅으로 대우해 주는데, 이게 바로 사심, 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위대한 꼴은 못 보는데 죽고 나면 그 꼴을 다 봐준다는 거죠. 왜? 죽었으니까. 이게 아주 지금 중요한 지적입니다. 나는 이거를 하여튼 내 지금 마음 같아서는 계속 설교를 해서 이 민족에게 캠페인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이거 미국에 가서도 계속 얘기했어. 요 얘기를. 이거는 그냥 설교로 지나갈 게 아니고 그냥 KBS에서 나가도 할 얘기고, MBC에 가서도 할 얘기고, SBS 가서도 할 얘기고, 동치미 가서도 할 얘기고. 이 민족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좋은 걸 좋게 느끼지 못하는 건 사심 때문이다. 뭐? 시기. 그게 뭐냐면 이거요. 다 5만 원 벌 때 내가 10만 원 벌면 나는 행복합니다. 다 5만 원 벌 때 내가 10만 원 벌면 나는 행복해. 그런데 내가 30만 원을 버는데 남들이 50만 원 벌면 돌아버립니다. 시작. 나는 시골 출신이라고요. 촌놈이에요. 우리 집에는, 우리 동네에는 자동차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도로도 포장이 안 됐습니다. 먼지 풍풍 나는 곳에 자동차 지나가면요,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뛰었습니다. 차 간다, 차 간다. 그리고 애들한테 일주일을 자랑했습니다. 너 차 봤냐? 나 차 봤다. 내 차도 아니고 봤다 그겁니다. 그게 일주일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차가 내 차입니다. 그런데 내 차인데 차가 가졌을 때보다 기쁨이 훨씬 못하다는 거예요. 차 구경했을 때 그만큼 기쁘면 차 샀으면 막 지금 막 춤추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나만 탄 게 아니라 다 탔고, 나는 소나타인데 뭔 에쿠스에다가 뭔 벤츠에 이런, 그게 사심이라는 거예요. 사심, 시기. 이 대한민국이 사심이 생심으로만 바뀌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이 시기, 미움, 사심을 배려, 사랑, 생심으로만 바꾸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문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심이 지옥의 문화요, 생심이 천국의 문화다. 시작. 왜냐하면 사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이고 생심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요한일서 3장 13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 그만. 저 미워하거든. 저게 뭔 심이요? 사심이요. 그러니까 세상은 뭔 심으로 살아. 왜? 마귀가 지배하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형제를 뭐함으로? 저 사랑이 뭔 심이요? 생심. 사랑함으로, 생심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걸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거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바로 저게 뭔 심이요? 생심.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요한일서 3장 18절 이하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생심은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사심은 미움입니다. 시기입니다. 이익입니다. 세월호의 참사는 바로 이 사심들의 연결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걸 누가 부정하냐 그 말이요.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배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뜯어고친 모습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 배를 탄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 어제도 우리 장로님
그 어머님이 그 팔순잔치 있어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데 그 중에 배를 만드는 동생이 있어요. 식사 중에 얘기했는데 그건 도라이도 보통 이거는 배를 몰라도 너무 그렇게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에 대한 상식이 조금만 있으면 고쳐도 그렇게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쳐도 오늘 고쳐도 배같이 해놓고 고쳐야지.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배가 무너진 것도 그러고요, 삼풍 백화점 무너진 것도 그때도 놔뒀으면 저렇게 안 무진다니까 뭐 해가지고 고쳐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왜 저 4개나 있냐면 싼 건물이라 그래. 이게 이제 비싼 건물은 요거를 튼튼하게 하면 건물을 안 넣어도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저 건물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안 보여. 그잖아. 건물이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뭐 했으면 좋겠다. 저 건물을 저 기둥을 없앴으면 좋겠다. 저거 없애면 시야는 터져서 좋은데 뭐 해줘? 그 원래 상식입니다. 상식. 오직 돈을 벌기 위해 배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뜯어고친 모습이나 기름값 아끼겠다고 조금만 편안한 길로 가면 될 거를 그 위험한 길로 배를 몰고 간 것 하며 그 중요한 순간을 자기가 좀 경험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좋을 거를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맡긴 것 하며 사람 수백 명이 지금 배 안에서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제일 먼저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모습들 아무리 봐도 생심은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사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세월호에 관계된 사람만 사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들을 향해 비난하는 모든 분들은 다 생심을 갖고 있느냐 그 말이. 내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돌 든 사람은 생심이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사심입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럴 때 다 놓고 갔어요. 결국 다 같은 마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로운데 세월호에 관계된 사람이 죄인이다.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은 그를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봐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과연 그 사람들만 사심이냐? 우리는 과연 생심이냐? 지금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생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네요.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생심은 곧바로 생언으로 나타나고 생언은 곧바로 생행으로 나타납니다. 생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뿐입니다. 그리스도의 꿈과 그리스도의 소망이 뭐예요? 그게 생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멈춰나 보세요. 저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참사가 왜 생기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과연 그 참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냐, 내가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다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냐, 그 얘기죠.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그냥 저게 한 사건으로 지나갈 일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많은 사심들이 생심으로 바뀌지 않는 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보자.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져봅시다. 그게 생심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귀할 거리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겸손입니다. 저 겸손이 생심이고 교만이 사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시다. 그게 생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한번 볼까요? 그게 생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게 바로 생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생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교회 임직자를 세우는 이제 시기 거행이 될 텐데, 그간에 많은 분들을 뽑아서 공부하는 중에 또 미루어졌다는 말은 다음 기회에 받을 사람이 또 생기고, 제가 볼 때 남자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유보된 것 같아요. 그 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스스로가 양보도 하고 스스로가 물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다 갖춰지고 다 끝났는데 보니까 침례를 안 받은 거예요. 침례교 장로 될 사람이 침례를 안 받으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또 안 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 됐는데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전도를. 어떤 분은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 불러 올려가지고 이름이라도 올리고 가라, 나 권사되게. 그래도 어떻게 해야, 그것도 헌거는 헌거니까. 그래도 쳐줬어요. 그게 안 된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마음에 오는 어떤 섭섭함, 또 주변에서 아니 왜 집이는 안 됐어? 그 집이는 안 됐어, 그 말이 너는 우리 교회 나오지 말어, 그 얘기인 줄이나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고나 얘기하냐고 말. 나는 생각 없이 던진 이 말이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되게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는 게 권사고 그걸 이겨내는 게 장로인 거예요. 제가 부흥이 다니면서 하는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게 하는 것, 전도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목사님과 장로님 쌈 붙은 거 말리는 거, 화해시키는 거. 그게 내가 하고 다니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어떤 그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 속에 생심이 없어서 그래요. 생심이. 그 생심이 뭐예요?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당신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시킵니까? 그게 사심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교만이라고 그래. 그럼 왜 사심이 있으면 안 되느냐? 못 견딥니다. 왜?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좁은 길이고? 본이 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 본이 된다는 거. 그냥 내가 알아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놔두지를 않아.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이 안 되면 내가 계속 찔림을 받아야 돼. 그것이 내가 견딜 수 없는 나중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되지 않으려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생심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은혜 받고 가는 거 뭐 세계적입니다. 제가 전 세계 다 다녀봐도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는 흔치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은 저렇게 착각이 아니라 너 다녀봐. 다 제가 바로 미국에서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그분은 설교학 교수님 한 분이요. 설교학 교수님이니까 이제 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담임 목회를 해. 딱 설교 한번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 다음 주부터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장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서 아이고, 저렇게 인사로 하는 소리를 저렇게 착각을 해. 인사라고 그렇게 인사를 다 안 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내가 지금 죽는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인데 한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인들의 약점입니다. 수십 년을 다녔어요. 근데 내가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서 봉사를 했는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누가 죽으면 가서 문안할 사람이 있는가? 편한 것 속에 생긴 부작용이 지금 우리 교회 속에 암처럼 좀 힘들어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어려울 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간 데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그냥 말씀이 좋아서 주일날 한번 왔다 가고 이것을 너무 오랜 동안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교회의 체질을 바꿔야 되겠다. 꼭 어느 위원회인가는 하나 들어가셔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물을 거예요. 집사님은 어느 위원회에서 봉사하세요? 예, 저는 장학위원회에서 합니다. 기도위원회에서 합니다. 전도위에서 합니다. 차량 안내를 합니다. 교육국에서 성가대에서 어느 곳인가는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지 그냥 주일날만 한번 왔다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권사 되려면 10명을 해라. 그렇게 꿔다가 하는 그거는 그렇게 해서 권사는 됐을지 몰라도 그런 권사를 부끄러운 권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부끄러운 권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장로를 아주 부끄러운 장로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십시오. 평소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끝나고 가면 꼭 설교를 하나씩 사가십시오. 1,000원입니다. 1년이면 5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듣다 보면 이 설교는 누가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나는 사람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52개를 뿌려놓으면 내가 전도 안 하려고 해도 다 보면 뒤안길에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다.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다. 열매들이 많이 맺힐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그러면 부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등록해달라고 그런 추태를 안 떨어도 되는 거예요. 일부분의 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생심,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만 온 국민에게 들어간다면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하기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심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